저는 때때로 저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고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제가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구원과 개혁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건만 때때로 제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노력해 왔는데 만약 이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슬피 울면서 이를 울어본 적은 있지만 이를 갈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이를 갈면서 울어야 할까. 구원받을 뻔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내가 구원의 영역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제 고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신앙의 고민 때문에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속에는 영원히 멍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생명을 버리신 그분 옆에 가 있지 않으면 영원히 방랑자가 되고 영원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심판 때 앞에는 선과 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속히 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말 날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가리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온전히 그분의 도심을 통하여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를 구하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돈신을 섬기고 차돌보다 차가운 심장으로 피부치의 피도 마신다. 돈신 앞엔 소유를 위한 희생의 피가 필요할 뿐 혈육이 없다. 말없이 다만 정글의 법칙으로 군림하는 신 앞에 양심도 이성도 옛날의 전설일 뿐이다. 고귀한 현상으로 태어났어도 짐승보다 못하기를 작정한 세월 속에 사람이 죽어간다. 잔인하게 죽어간다. 이젠 군림하는 돈신을 종으로 삼고 사람이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를 선언하자.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은 피 맺힌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참 하나님, 참 신께 무릎 꿇며 고귀한 형상 되찾아 사람이 된다. 세월의 풍상으로 변질이 되어서도 아직 회복의 날이 있을 동안 지음받은 본 모양대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나를 지어주신 참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무릎을 꿇는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지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부분적으로 멸망받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이상 월킹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을 이 땅에서 그 흔적도 없이 하기 위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8사람. 그 8사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언젠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텐데, 과거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그 해답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는데, 롯도 그 죄악 많은 사회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 때문에였습니다.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이 우리에게는 닥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아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을 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어찌하랴. 무법천재,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성령의 은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이 신속하게 임박해 오던데 이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 지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오셨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마저도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는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게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와 내 민족에게 내 가족에게 돌리소서.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엄청난 결과가 이르러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기뻐하고 절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함성 속에서 예수님은 잠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루아침에 죄가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중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 멸망
멸망의 순간에 죽음을 당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분께서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를 수없이 읽고 듣고 해오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무서운 파멸 때문에 울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주야로 울었으며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였다. 하물며 예언적 안목으로 몇 년뿐 아니라 여러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의 슬픔이 어떠하였어요? 예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었습니다. 밤낮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을 따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보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에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오셨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군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 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셨다. 그 아름다운 성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돌들 위에 쌓이지 않을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마지막 때에 이를 대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신교의 목사님이 신자들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교회에 가끔 나와서 헌금만 내고 가는 납세자 교인, 행사 때만 참석하는 소나기 교인, 성경 찬송가 안 가지고 다니는 비무장 교인, 날씨 좋은 날만 다니는 비분파 교인, 뒷주머니에 작은 성경 하나만 넣고 다니는 포켓 교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만 다니는 명절 교인,
말씀은 안 듣고 옆 친구와 잡담만 하는 참새교인, 예배 시간 10분씩 늦게 나오는 양반교인, 예수 믿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스파이 교인, 기도 시간에 몰래 들어왔다 가는 007 교인, 성경 찬송가 교회에 두고 다니는 전당포 교인, 기독교를 철학으로 여기는 철학자 교인, 예배 시간에 조는 수면 부족 교인, 우리에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슴이 끄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목회자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 라고 말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너무 늙어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애들이 너무나 많구만 하고 말하고, 애들이 없으면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 라고 말을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설교 준비 안 했네 라고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가난한 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인기를 끌려고 하는구먼 그렇게 말을 하고, 부유한 교인들이 가까이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무 기족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예화를 많이 들면 성경 말씀은 아예 하지도 않는구먼 그렇게 말을 하고,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재미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교인들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면 너무 직선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타협주의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올바른 말을 하면 너무 공격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위선적이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자꾸 실망시키니 아무래도 목사를 바꾸어야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교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도무지 주체성이 없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오래된 헌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교회 망신시키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새 차를 타고 다니면 세상 물질을 너무 밝히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항상 설교하면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듣자니 정말 피곤하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특별 강사를 초청하면 목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고, 만일 목회자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돈밖에 모르는 싹군이군 그렇게 말을 하고, 월급을 적게 받으면 그야 어쩔 수 없지 월급을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허탄한 이야기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얼마 전에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이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갔다가 한이 더 막아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더러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 옛날에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부모를 빨리 죽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여 살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입니다.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멸망은, 마지막에 심판은 이 과거에 있었던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경고의 기별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항상 경고의 기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가왔다, 조심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이 될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오늘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꼭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꼭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부족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하십니다. 회개하여야 성령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평안의 패,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평화의 패를 받게 되는데 그 평화의 패가 뭐냐면 너점이 있습니다. 너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너점이 성령을 받고 이 지구에 복음의 역사를 마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정절이 있는 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정절이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하면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개인을 위하여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여라. 우리가 그런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깨어 건신하라. 깨어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다가 벌써 깼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 건신할지라.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과 화목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것입니다.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 곁에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내 성품이 변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를 또 사랑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줘야 돼요. 끊임없이. 성격이 굉장히,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참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많이 배워갑니다. 때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최고 많이 해요. 주중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소자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저희가 이사를 처음 왔는데요. 왔는데 바로 저희가 사는 집 바로 옆에 한국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잡이 떨어졌어요. 잡이 떨어져서 이제 잡을 소개해 주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화가 날 것도 아닌데 그냥 잡을 소개해 주는데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고 뭐 계속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도 소중하고 고귀하게, 때때로 우리는요 억울한 일들,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영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많을 때에 거기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조건 없이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열심치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다 버리라. 모양이라도
이 모양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요, 남쪽에 사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성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멸하시고, 북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다 성에서 요새에서 끄집어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점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향하여 아직도 정복되지는 않은 성들을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능력을 통하여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정복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를 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결국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곳에 사는 그들이 정복해서 할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은 모양대로 버릴 때 없어져야 돼요.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그 악의 모양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요, 이 말씀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돼요. 당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스스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구원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